이걸 간음한다.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다 그래요. 막 정말 공적 예배, 흔히 말하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 어떤 교회에서 공식 모임을 다 예배 잘 드렸어요.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인생 성공할 거야.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래서 나 예배 잘 들어서 내 인생 성공할 거야.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선교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유해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완전히 예산의 50%는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주님 사랑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달고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안 가면, 그 율법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안 가면 지금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전도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서 산으로 가서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 많이 데리고 왔어요. 회당에 많이 데리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 안 하고 율법의 종으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러니까 실컷 제사 드렸고 예배 잘 드렸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 바쳤는데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바쳤는데 돼지 피 흘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정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고기 먹겠느냐? 내가 피 마시겠느냐?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내가 질린다. 너희들의 제사 행위에,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질린다.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고아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착취하면서 여호와께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주의 영광 받으소서. 그게 간음하는 거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가지고 율법 알고 지키고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 지금 예수께로 인도 안 하면, 성경 가지고 예수께로 인도 안 하면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런 눈 빼란 말이에요. 예수 붙들지 않는 그런 손 빼란 말이에요. 잘라버리라. 예수께로 향하지 않는 발 그거 잘라라. 그래서 간음과 눈 빼버리라, 손 찍어라, 발 찍으라는 게 간음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간음한 여인들아. 여인들만 하는 여자들 기분 나쁘죠? 그래서 각주 1이 있습니다. 1 밑에 각주 뭐라고요? 간음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어요. 성경에서 여인들아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이라 그러고요. 신약 시대는 여인들아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남자 여자 구분은 없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어요. 이 교회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정사치죠. 찬송도 할 것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또 특히 구제연보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바쳤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생 성공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배 잘 드렸다고요. 그죠? 전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선교 잘했어요. 예배당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랑,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보암직하고 묵음직하고 세상의 자랑거리 그쪽에 방향을 잡혀져 있다면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께 영광 돌리자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날과 달과 절기 잘 지켰어요. 율법 얼마나 잘 지켰어요. 성전 얼마나 거룩하게 꾸몄어요. 그런데 그거 다 파기되었거든요. 왜 그래요? 실제로 성전 안에 우상까지 다 갖다 놓았습니다. 실제로 성전 안에 우상까지 탐심을 품고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뭐 하려고 한 것이요? 세상과 벗대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이야, 잘 됐네요, 복 받았네요, 성공했네요, 이런 소리 듣고자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당 이런 곳에 모여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근데 그 구하고 찾는 내용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영광이라면 그게 가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 뭐 하라고요? 빼버리라. 그런 손 찍어버리고 그런 발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컷 예배 잘 드리고 가늠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도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들면 예수님 가르치죠. 전에도 무리가 오면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어떻게 물어요? 시험하여. 이건 올무에 걸려고, 예수님 올무에 걸려고 물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목 잘렸습니까? 헤롯 보고 네 결혼 잘못했다고, 왜 네 아내를 버리고, 네 물론 이복 동생입니다만은 그 이복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였느냐? 그것도 아내가 유혹했겠죠. 헤롯이 더 큰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혼하면 안 되는데 헤롯이 그렇게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취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헤롯 너 회개하라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임하여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로 왔잖아요. 이제 회개하면 큰일 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헤롯 눈에 안 보여요. 헤롯 너 회개해, 너 그거 가늠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헤롯을 충동하죠. 충동해서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례요한의 목이 잘린 겁니다. 유대 사회는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기 위해서 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하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 이렇게 받으면 항상 대질문하세요. 바로 즉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질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 대답하죠. 성경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또 찾아봐야 되죠. 근거를.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모세 율법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무엇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수치되는 일이 만약에 간음이라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 하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이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수치되는 일, 이게 일이라는 말이 따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수치되는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온갖 것을 적용다 하는 거죠. 가로 열고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건 우리 이미 말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혼 청구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남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하자라고 하는데 온갖 것으로 다 이혼할 수 있어요. 밥 태웠다. 너 이혼이야. 끝나는 거야. 이혼. 밥 태우면. 요즘 전기밥솥이 있어서 뭐 밥 태울 일은 없습니다만 머리카락이 억세다. 너 이혼 대상이야. 머리카락이 억세다. 목소리가 걸걸하다. 이혼 대상이에요. 심지어 아주 간단해요. 너 이혼한다. 3번만 말하면 이혼이에요. 진짜 유대인들 여자하고 살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 증서 줘가지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져가면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거든요. 이혼 증서 안 주면 재혼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악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율법을 준 것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혼 정서를 허락했다는 이유는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혼 정서를 왜 허락했다고요? 너희가 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에서 이혼은 절대 못한다라고 율법에 명시해 놓으면 남편이 아내와 사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 정서 써주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혼은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국 국교도가 나눠진 이유 아세요? 그게 영국에서 왕이 자기 아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왕이 이혼하고 싶은데 가톨릭 교리는 이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배척해버리고 세운 게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수장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아내로 결혼한 영국의 왕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해놓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교리로 이혼하지 말라니까 왕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때릴 수 있잖아요.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혼 정서 주어서라도 그 여자를 해방시켜 줘라. 그러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또 죽었다면 이 원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너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이슬람도 지키거든요. 이슬람 사람도 모세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이혼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또 결혼 2명, 3명 또 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스토닝. 이게 투석형이란 말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이게 이란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물론 처녀총각으로 결혼했었죠. 아저씨 아줌마 결혼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들 둘이 낳았어요. 아들 둘이 낳았는데 이 남자가 좀 이제 극한꾼처럼 행동해요. 어떤 의사가 좀 잘못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의사 뒤를 봐주는 거죠. 극한꾼이죠. 의사 뒤를 봐주면 의사가 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에게 14살 되는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의사집 딸이니까 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의사를 돌봐주면서 그 딸과 결혼하려면 이혼을 해야만 이 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당신 나와 이혼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해 하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 남자가 좀 얼쑥한 동네 사람 하나를 자꾸 집에 심부름 시켜요. 남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있는데 그 남자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정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여자가 바람폈다라는 것으로 거짓 모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소집해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들도 추동합니다. 아들 보고도 너 엄마가 바람을 피우니까 돌을 던져 죽여라. 아들도 돌을 들고 엄마를 쳐 죽여요.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 죽은 엄마의 그러니까 언니죠. 이모가 그 사실을 프랑스 기자에게 전달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그 사실을 탈출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 책이 영화가 된 겁니다. 그게 더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이슬람법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모함해서 죽여버려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죠. 그래서 너희의 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허락한 것이지 원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 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 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악용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우리 인간의 악함은요, 율법 주면 율법 이용하고 복음 주면 복음 이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9장 9절 보십시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9장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들이 결혼 주례식 때 이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으로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러다가 이혼하면 어쩝니까? 헤어지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데. 7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칙은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따지죠. 모세는 어찌해서 이혼 정서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신명기 24장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이런 완악이란 말은요,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완악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걸 완악해요. 너희가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더 스토닝 예를 든 이유가 그거예요. 아내가 미워요. 이혼하고 싶은데 법으로 이혼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괴롭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혼 정서 줘서 그 사람 재혼하도록 해주는 것이 약자거든요. 약자. 그대로 갈수록 여자가 약자예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남자가 약자입니다. 거의 그럴걸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멘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여자가 강자예요, 지금. 여자가 정말 강자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여자가 약자였거든요. 아니, 목소리 안 좋다고 너 이혼하자. 이러면 밥 태웠다고. 밥, 그럼 요즘 그럼 뭐라 그래? 니 해물아.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면 허락했지. 본래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구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장가 가야지. 그렇게 할 바에 아예 뭐요? 장가 안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혹시 또 장가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안 좋은 여자가 돼서 내가 그 여자하고 또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속이고 오면 내가 그러면 간음하게 되는데 그럼 나 지옥 가는데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죄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주면 율법과 지 좋은 대로 이용하고 불리한 것은 법 바꿔버리고.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 주면 내 편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복음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 얘기하면 싫다고 안 해요. 그거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래요. 자기 부인은.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그거는 고자가 된다든지 하는 말도 나오죠. 천국에서 스스로 고자 된 자가 있고 또는 태어나면서 된 자도 있고 그런 말씀을 받을 자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예, 마가복음 10장입니다. 5절. 이혼정서 허락한 이유는 왜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라도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거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비뼈를 치아내냅니다.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뭐가 흐릅니까? 물과 피가 흘렸더라. 그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 죽이시고 깊은 잠은 죽은 것 같아요. 그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한 몸이다.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여인을 하나 되게 하실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뭐예요?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둘이 한 몸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뱀이 오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죠. 그래서 둘이 타락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이 밝아진 눈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어요. 이 눈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됩니다. 이게 선악 체계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뻘거벗고 있었으나 뭘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고 두려워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고 가리는 거죠. 숨고 가리는 행위,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행위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숨고 가려요. 부끄러워서 숨고 가린다고요. 자기를 치장한다고요. 자기네 더러움을 양복으로 가리고 온단 말이에요. 옷으로 가리고 화장으로 가리고 와요. 가면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벌거벗겨져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이 하나님 말씀에 빨가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빨가벗겨질 때에 어이구 부끄러워라 해서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빨가벗겨져서 부끄러움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주시거든요. 그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한 몸이라고 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딱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두 몸이죠. 나눠졌잖아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고 아내와 남편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로 인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헤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율법에 모세가 왜 이혼정서를 주었다고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혼정서를 허락했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에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뭐 했다고요? 간음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또 뭐 한다고요? 간음을 행함이라. 유대인들은 원래 이혼 청구권이 남자에게만 있었고 아내가 없었는데 이때는 헤롯의 아내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얕던 본 남자가 아내를 버리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을 행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 보았죠. 5장에서 마음에 뭐만 해도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혼 안 했다고 이혼한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남편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은 적 없어요? 이 아내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든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고 이혼한 거죠. 이혼 몇 번 했습니까? 수천 번도 됐죠. 이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살인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수천 번도 더 이혼해놓고 다른 사람은요 이혼 한 2번밖에 안 했어요. 그거 보고 손가락질 한다? 누가 이혼 많이 했어요? 이혼 안 하고 있는 그 인간이 이혼 더 많이 했고 진짜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2번밖에 안 했다니까. 한 3번밖에 안 했어 이혼. 상대적으로 누가 이혼 많이 했어요? 껍데기 뒤집어 쓰고 내가 흥분하면 안 되지. 껍데기로 사는 이혼 안 했다고요. 이걸 외식한다 그럽니다. 외식.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자기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주여 나는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가늠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랑하고 내 이름 사랑했습니까? 주여 나는 수천 번 수만 번 가늠한 사람입니다. 감히 다른 사람 이혼한 것에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법적 이혼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이혼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사는 인간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그랬거든요. 현장에 간음하는 연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그랬어요. 누가 간음 안 하고 삽니까? 누가 이혼 안 하고 삽니까?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이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절대 간음 안 한다. 너희가 아무리 간음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유입니다.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한 거? 우리는 수도 없이 간음하고 이혼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것이 이혼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게 이혼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혼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것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일꾼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간음한 자들이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간음한 자들이고 이게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목동의 왕이 되었을 때 한 짓이 뭐예요?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아요. 주여 나는 엄마 뱃속부터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살인한 자고 나는 날 때부터 간음한 자였습니다. 이거 알고 예수 믿는 것 이게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간음이나 이혼을 세상에 이런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와 우리는 정말 간음자들이고 우리는 정말 이혼자구나. 근데 이혼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거나 아무리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람을 피워도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죽음으로 그 아내를 구원하여 내시구나. 이게 간음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입니다.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자, 신명기 24장 읽었습니다. 아내가 뭐가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내를 이혼자가 내가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던 자를 다시 받아들이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 아까 신명기 24장 4절에 읽었죠? 기억나죠?
이혼정서 줘서 버리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여자는 혼자 됐잖아요. 근데 원래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남자가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율법이.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죠.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을 어디서 해결해버려요? 십자가로 해결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뭐 했다고요?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더 많이 해요. 남유다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혼정서를 줘서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게 행음이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 이혼정서를 받아갔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음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숭배 다 했어요. 자기 자식을 몰래게 우상에 불태워 죽이고 온갖 이방 나라들에게 간음해요. 이걸 가지고 에스겔서 말씀이나 또는 다른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적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힘 사랑한 것을 뭐라고요? 간음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혼정서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해요. 그럼 남유다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가 간음하면 이혼당하구나. 간음하면 이혼당하구나. 정신 차리자. 주께로 돌아가자. 우상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가 무슨 짓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보고도 남유다가 뉘우치지도 않아요. 나 바람 피우는 거 끝내고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2절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냐? 산마다 우상숭배했단 말이야. 산에 제단 차리고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히더라. 이 당시에 아라바 사람들, 그죠?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원래 아라비아 사람, 광야. 대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겨울 같으면 추워 죽어요. 그래서 아내를 품에 안겨줘요. 손님 대접이. 광야에서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음행으로까지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 아라비아 사람처럼 너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누구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보고.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왜 멸망하느냐? 너 바람 피워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남유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의 아내예요. 그런데 수치를 알지 못해요. 바람 피면서도 몰라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네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나. 말은 하나님 하는데요, 안 들어와요. 끊임없이 지 욕심만 이루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행음하였다. 이게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온갖 우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어디 나와서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도 세상 사랑하는 것 구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 이게 바알의 신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유다가 그거 다 봤단 말이에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뭘 주었다고요? 이혼서까지 줬어요. 하나님께서 간음한다고 이혼서 주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나라 망한 거잖아요. 이혼서 주면 망한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지금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간음과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한다면 물론 그 말씀의 원칙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간음과 음행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혼을 했건 뭐 재혼을 했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용서되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정지한다고요?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이 뭐 하다가 망해요?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음행과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약속 안 믿고 뭐 믿으세요?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믿고, 힘 믿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래서 망했는데 이혼정서 주면 망하는 거예요. 이혼정서 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안 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혼정서 줄 수가 없네요. 유다 지파에.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해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잡아가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주시는 이유는 시험 삼아 주신 거예요. 너가 내버리고 음행하면 이렇게 이혼당하면 나라 망해. 그런데 남유다가 그걸 보고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치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너희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보고 다시 오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해가지고 까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방인으로 인하여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편이에요. 유다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유다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 이혼과 간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여보세요.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유다를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럼 간음과 이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타락했는데 돌아오라.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요? 돌아온 사람이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에서 한 사람. 많아요, 작아요? 너무 작아요. 왜요? 우리는 간음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행음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요, 세상 사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책을 읽혔어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강요하니까 한 명만 남아있잖아요, 이게. 강요하지 말라. 강요하지 한 명은 남아있어요. 자리는 비워두세요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족속 중에 한 명. 한 족속이 한 명이에요. 성읍이 한 명이에요. 창원시에 한 명입니다. 통합됐으니까 이제 통합시에서 한 명.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누가 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자기 목숨을 바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에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피고 간음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버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혼 정서를 주는 이유가 아까 너희가 완악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쳐진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성읍 중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하나가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올 때는 뭘 얘기 안 해요? 언약궤를 얘기 안 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 3.1절 외우라 그랬죠. 새 언약 그러면 3.1절 3.1절 예레미야 31장 3.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면 또 찾기 힘들죠. 3.1절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 그러면 북이스라엘 간음해서 망해버렸죠. 이혼정서 줬는데 이혼정서 줬는데도 망해버렸는데 그걸 보고 유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죠. 그대로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의롭다를 받아요. 근데 때가 이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주께서 불러내겠다 이 말이죠. 뭘 맺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을 시내산 피로 언약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끄집어낸 남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예요. 손에 끌려 나왔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의 손에 끌려 나오듯이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이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죽죠. 소금기둥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지만 마음이 안 따라 나왔어요. 아직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요. 이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혼했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갑돌이가 장가를 갔는데 누구 생각해요? 갑순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갑순이도 시집을 갔는데 누구를 생각해요? 갑돌이를 생각. 그래서 날마다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신의 언약을 체결했는데 남편의 손에 끌려왔는데 엄마 아빠가 옛날에 시집가라 하면 시집 갔어요. 요즘은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 아빠 시집가라 하면 갔어요. 갔는데 지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맨날 광야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그 예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본다고요? 애굽의 그 멋진 남자를 바라봐요. 모몬 교회당에 와 있는데 세상이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어요. 모몬 교회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뭐 달라고요? 내 옛날에 그 갑돌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멋진 남자 그거 만나게 해주세요. 바벨론의 그 멋진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이게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안 된다. 돌판에 기록된 것은 안 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 그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가 깨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버려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버려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시고 안 떠나신대요. 맨날 바람 피워도 안 떠난대요. 그게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을 이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 오면요, 바람 아무리 피워도 나는 너 떠나지 않아.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백성은 절대로 이혼이 안 됩니다. 이혼 정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날마다 간음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혼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살인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요, 내가 얼마나 바람을 피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고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보면요, 모든 간음자가 쟤더라고요. 모든 음행자가 저더라고요. 모든 살인자가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거야.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난 자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어요. 그 남편 아니었어요. 6번째 남편 사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 아니었어요. 드디어 7번째 남편 만나요. 7번째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남편이 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 되고 물 이러 왔다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내가 누구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점과 흠과 티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